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아주 뚱뚱한 아줌마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가게에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앵무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말을 이렇게 가리키면 그대로 말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 앵무새가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아줌마를 보고 야, 저 아줌마 진짜 못생겼네 그러더래요. 너무 화가 났는데 아줌마가 그냥 참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쳐다보더니 야, 정말로 못생겼네.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 아줌마가 가게 안에 들어갔대요. 앵무새 교육을 좀 똑바로 시켜야지 그게 뭐냐고. 사람 화나고 열받게 좀 똑바로 교육을 시키라고. 그 이튿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아줌마 그러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알지? 그러더래요. 웃지 않는 분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요즘 그 시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시중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력과 정치를 아버지로부터 몸으로 다 배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국가를 발전시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어려서부터 배웠고, 또 그의 나이 22살에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비명의 총탄에 잃었어요. 또 27살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비명에 가셨을 때는 얼마나 많이 울고 힘들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온몸이 떨린대요. 장례 9일장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온몸이 팔다리 전체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시퍼렇게 멍이 들었대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닌 몸 전체가 부항이라도 뜬 것처럼 큰 멍자국이 어깨부터 팔다리까지 다 뒤엎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갑자기 너무 큰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 피가 몰려서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는 어려서부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아버지의 정신적인 유산이 결국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글을 만든 것은 바로 부모님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에게 닥친 개인적인 고난이 바로 그를 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마는 내게 닥친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큰 축복이 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고난은 더 큰 고난으로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순탄하고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험한 가시밭 같은 길이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대는 무서운 날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풍도 유익이 있다고 그러지요. 태풍이 불면 바닷속에 산소량이 늘어나면서 물고기와 바다 식물들이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받으면서 아주 잘 자라난대요. 또 태풍은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서 바다 깊이 산소를 공급하고 해초들을 정화시키므로 바다를 풍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사 에릭 랜드맨 박사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기를 당한 사람, 전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조사한 사람의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위기를 당함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가정이 올바르게 회복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인생이 새롭게 변하기도 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고통을 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징계를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징계를 하고, 사회에서는 국가의 법이 징계를 해요. 아무도 징계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와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중요해요.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성실함에 있어요. 성취로는 성공해서도 성품에는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137세를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사기꾼처럼 머리를 잘 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부자도 되었고 성공도 했습니다마는 그는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모진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의 이유 중에는 우리의 모난 성격을 겨냥하신 하나님의 연단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연단은 깎아내고 부수고 자르고 다듬고 깨트리는 것이 연단이에요. 대장간에 가보면 뾰족하고 거칠은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넣어서 달구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로 내려치기도 하고, 끌로 다듬기도 하고, 용광로에서 넣어서 녹이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얼마 후에 모난 쇳덩어리가 매끄럽고 쓸모있는 연장과 도구로 거듭나게도 되는 것이에요. 모나고 거칠은 성격을 그냥 쓸 수 없듯이 모난 성격과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망치와 불을 사용하셔서 모난 성품을 다듬고 갈고 녹이고 깨트리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구나 믿고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깨닫게 만들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을 차려요. 고난은 고통을 말하는 것으로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사건과 때로는 가난이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남편의 문제가, 때로는 아내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을 반짝 차리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것, 죄진 것,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당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더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닥칩니까? 언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에게 답을 말하고 있는데, 고난은 내가 교만할 때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또 고난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말라기 3장 7절 8절. 또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고난이 닥친다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8절에는 방종한 삶을 살아갈 때,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자기 욕심에 빠졌을 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어요. 바로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들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불순함과 불순종과 불충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질병이 있습니까? 왜 전쟁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불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금과 은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순수함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1901년에 노벨상 물리학상 제1의 수상자지요. 빌헬름 린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엑스레이를 발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독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스위스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졸업 후에도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도무지 취직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불미스러웠던 과거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러운 과거를 분발의 기기로 삼아서 아주 무섭게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 연구한 업적이 알려져서 48살 때 대학교 총장에 임명되었고, 그 후에 엑스레이를 발명해서 노벨상 물리학상 제1회 수상자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고등학교 시절의 이 퇴학이 바로 그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과거에 쓰라리고 잘못된 추억과 실패하고 망신당한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열심히 분발하면 우리가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가난 때문에 부유하게 된 사람이 있고, 질병 때문에 건강하게 된 사람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더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잘못된 것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 것이 귀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스스로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는 더 이상 크게 성장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가르치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 그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하는 말로, 소머리 막대기에서 유래된 말로, 소가 길을 벗어나고 양이 길을 벗어나면 막대기로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깨우쳐 달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잘못을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제멋대로인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제멋대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작은 일에도 교훈을 얻고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려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바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전심으로 해야 돼요.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느라고 교회 가지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가지 못하는 것은 전심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전심으로 여러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과 생활을 풍요롭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살찐 사람들은 지방이 아주 많아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살이 찌면 지방이 많아지는데 바로 이것이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지방인 이 교만을 빼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즐거워해야 될 것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여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당장 주시지 않는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큰 기업을 아들에게 덜컥 맡기면 경험이 없는 아들은 회사를 부도내고 말아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장로님은 11조를 1,000만 원씩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어요. 6.25 사변 때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큰 부자가 되셨다고 그래요. 60세가 되었을 때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는데 아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겉모습으로 다녔어요. 11조 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었어요.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났고 그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광야 같은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다음에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징벌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징벌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징벌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벌을 주시고 징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물건을 사면 반드시 그 물건 안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를 읽지 않냐고 물건을 사용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하고 축복되게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신 설명서가 바로 성경책이에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살면 되는 줄 알고 성경을 제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요즘 핸드폰 사용하는 것이 아주 나이 든 사람들은 복잡하고 그래서 사용서를 읽어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핸드폰을 하게 되었는데 설명서를 읽어도 잘 몰라서 몇 번이나 고장을 내서 그 핸드폰을 가서 고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핸드폰 하나도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설명서를 읽지 않고 살다가 탐욕과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되게 방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구치소에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구치소에 45일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평소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는 말을 듣곤 해요.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기의 인생길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은 교회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집안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중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처럼 마음이 처량하고 마음이 힘든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참 애롭고. 어느 날 밤에 병원 밖을 이렇게 무심코 내려다보니까 교회 십자가 네온 사인이 불빛이 비치는데 옛날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생각이 나면서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문이 열려 있어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밥만 먹으면 빈 교회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기도 중에 경험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옆에서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 남편을 고쳐달라고, 위암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암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가족 모두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중에 믿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도 일단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는 천첨 금은보다 좋은 것이에요. 오늘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금이나 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금과 은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탐욕과 욕심을 물리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 속에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충성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정금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와트는 재물을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생명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엘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주택 대출을 너무 많이 했다가
미국이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경기 진단이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그러나 다만 몇 해 동안 경기 침체 후유증과 기업 회계 부정 스캔들과 특히 경영자들의 탐욕 때문에 미국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경영자들이 거짓 장부를 만들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정직하다면 그 회사는 기반이 올바로 설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코카콜라 회사를 더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코카콜라는 회계 장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탐욕을 없앤 덕분에 전 세계를 누비며 성공의 기반을 닦았고 불경기를 타지 않는 큰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탐욕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성공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들은 이 경북대학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분은 항상 코에 호흡기를 끼고 옆구리는 산소통을 차고 다니는데, 기관지가 다 썩었는지 호흡기를 찾는데도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힘들다고 고통을 해요. 이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죽으면 천국 가긴 하겠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교회 기도실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학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그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건강을 찾아서 돌아왔는데 회사를 와서 보니까 회사의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몇 달치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사의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번창케 하시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몇 년 전에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60억 원이 넘는 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회사의 모든 이윤을 선교 사업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 옆에 선한 대로 지금 충성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선택했다면 언젠가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고난도 축복이 되고 질병도 축복이 되고 실패도 축복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이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